예,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미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곳 가운데 가장 큰 문, 동편에 위치한 문입니다.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이 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힘으로 그 어려운 출발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실 텐데요. 1절에서 2절까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저희가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겠지만 터키에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정말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남긴 여러 발자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곳에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처럼 문이 10개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편에 위치한 이 문, 이게 가장 크고 주요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사람들은 미문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황금문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다른 나머지 9개의 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몄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동편문을 통해서 나가세요. 동편문을 통해서 나가신 다음에 그 문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열리지 않아요. 어느 쪽 문이라고요? 동쪽 문이요. 그러니까 이 동문, 이 미문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문, 미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의 뜻에는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감람산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문도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이 미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다시 이 미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 여러 역사의 굴곡이 있었잖아요. 16세기에 이르르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 정복이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했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황제가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미문을 폐쇄합니다. 이 미문을 폐쇄하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아마 여러 가지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심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이 문을 폐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한번 꺾어보자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은 아무도 사용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미문, 동편에 있는 문은 꽉 막혀서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미문을 폐쇄하면서 그 앞쪽에는 대형 무덤가를 조성을 했어요. 그 의도는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하게 만들고 문도 폐쇄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오신다라고 하면 사람이 막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문을 시멘트로 발라놓은들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 생각에 사로잡히고 온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면 어느 누구도 정말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미지도 언젠가는 다 개척이 되고 모르는 것도 다 알게 될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치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공공연하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묘사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혼자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2절의 말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요,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이 사람이 나 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와 있는 사람들의 묘사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어진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과 함께하는 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문이 황금문, 미문, 동문이라고도 하지만 자비의 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 전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늘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사람뿐이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람, 저 사람, 이것도 이 사람, 이걸로만 가득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반면에요,
반면에 바로 이렇게 그냥 사람에게 매여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늘 하는 것처럼 구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5절에서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은 이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나 보다, 아니면 도대체 과연 뭘 줄까 하고 쳐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7절, 8절 다 보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 전에 저희가 터키 비전 트립 가잖아요. 저희가 터키 비전 트립을 가서 그런지 제가 터키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터키가 국명을 바꿨죠.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 왜냐하면 터키 하면 우리는 좀 덜 해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터키 하면 다 뭘 생각하나요? 터키 하면 칠면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동이 되고 헷갈리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튀르키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터키 하는데 칠면조가 생각났다는 거는 터키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인기 하면 그냥 그 단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겠어요? 제가 떠오르잖아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이름은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는, 그 글자 안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뭔가를 가리키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 이름이 의미를 가질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의미가 생겨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항상 어땠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매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Look at us. 우리를 봐라. 이 우리를 보라는 거는 뭘 보라는 걸까요? 이 우리를 보라는 것, 이 단어 속에는 우리를 봐라. 그러나 우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죠?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보되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Look at us. 우리를 보라는 것은 나는 너를 메어서 성전 미문에 옮겨다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의 손을 잡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잡아 일으킬 거야. 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할 거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을 볼 때도 물론 제가 힘을 얻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까지 보면 아무런 힘과 위로도 얻지 못해요. 제가 언제 정말 위로와 힘을 얻냐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나에게 흘러 보내주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고 또 도전을 주고 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아,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야말로 그때 제 삶은 일어서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을 메워다 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성전 미문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옮겨다 주고 그렇게 도움받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냐라는 것이죠.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아유, 누구는 이렇게 잘 됐다더라. 아, 누구는 이렇게 정말 잘 풀리더라. 그걸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걸하는 내 삶을 바꿔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Look at us!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보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모든 주변의 삶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분명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줬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만 보면은요, 두려웠죠. 힘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요, 거기 성전이니까 성전은 오전 오후에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또 하루에 3번 있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3차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2차례, 늘 올라가다 보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다 2번 썼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놀랐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쓴 건 정말 놀란 건데, 첫 번째 뜻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놀라다라는 이 뜻은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게 할 일들이 여러분 있나요?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셔요. 찾으세요. 그리고 놀라워하세요.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여기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왜 놀라웠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그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뭐 보잘것 없겠죠. 여전히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니까 볼품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뭘 놀랐겠어요? 저한테 놀랄 만한 거 여러분 있으세요? 와, 보면은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바울은요, 머리가 없었대요. 눈이 안 보였대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대요. 허리도 꾸부정했대요. 뭘 놀라요, 그 사람을 보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쉰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를 보고 왜 뭐 때문에 놀라겠어요?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놀랄 만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도 내 안에서 또 움직이며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또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생명,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나면서부터 걷던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놀랄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 흔적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능력이 사람들이 놀라워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새로 제작이 돼서 곧 개봉이 된다고 해요.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3부작이라고 하던데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명량.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던데 명량이라고 해요. 이게 1부작이래요. 벌써 했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곧 나온대요. 한산이래요. 한산.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겠죠. 뭐 벌써 플러스 나왔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한산인데 벌써 사전 예매, 그러니까 사전 예매, 그냥 예매도 아니고 사전 예매가 12만 장 팔렸대요. 그러니까 아직 뭐 예매 기간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하루 이틀 만에 12만 장이 팔렸으면 역대 최다로 판매된 기록이라고 하네요. 신기록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참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였어요. 왕이 도망갔잖아요. 왕이 도망갔어요. 왕이 도망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파죽지세로 왜군이 올라오니까 왕은 왜군이 올라오기도 전에 겁먹었죠. 그래서 뭘 계획했어요? 평양으로 우리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평양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반대했죠. 그게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저 북쪽 의주까지, 평안도 의주까지 밤중에 몰래 도망갔잖아요. 거기로 도망가서 이 명나라에 망명할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망명 정부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나라는 원래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건 그랬는데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게 바다에서 싸운 이름 없는 사람들. 왕은 도망갈 때 보이지 않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저는 그래서 이 한산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힘이 더 크구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이 더 크구나. 보이는 거 보면은요, 미문,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는 거 보면 미문, 그 자리에 앉아있음들 뭐 구걸받게 더 하겠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의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믿음의 능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워왔던 이 믿음의 싸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믿음을 통한 능력과 은혜, 이것을 의지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말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이 지금 가리키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것, 내 삶 주변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시하고 주목하라 하고 있는 그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받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고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